잘들 지내셨죠? 네. 아, 이제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름만 되면 저 얼굴은 점점 까매질 겁니다. 여러분들은 안 까매지잖아요. 저는 일부러 태웁니다. 얼마 전에 한 20년 동안 안 보다가 딱 갔는데 나를 보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제가 그때는 60kg 초반대였는데 지금 78kg 나왔어요. 63kg, 4kg 막 이때 나갈 때 봤는데 20년 있다 딱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보더라고요. 나긴 난데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래도 좋습니다. 일할 수 있으니 감사하고 그래도 감사하고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조금 늦었지만 찬양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세상 여러 곳에서 일하게 하시고 또한 지칠 때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그 은혜 잊지 않고 주일날 예배 잊지 않고 발걸음을 인도하시며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찬양을 올려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들의 집 따라보려고 예수 먹기를 원해 내 죄를 씻으니 그 이름 찬송합니다. 찬송합니다.
세상 모든 영광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몫을 받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든 것으로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강력 기뻐하며 주의 영이 함께하리. 다시 한번 세상 모든 영광과 십자가에 이미 몫을 받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그 것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모두들 나의 지난 모든 욕망 십자가의 것을 박았습니다. 여러분들 사모님만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항상 주와 함께하는 우리 사랑교육의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지나온 모든 세월을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아멘. 항상 동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항상 요 주변에 우리 상직의 성도님들은 누군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계시죠. 아멘.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로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낼 때 주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누군가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서 항상 여러분들 위해서 지금도 옆에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 오늘 하루도 제가 항상 하는 말이죠. 감사함이 2배로 넘치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엄기순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돌보시다가 거룩한 주님의 예배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모든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영광과 정성을 다해 예배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지치고 상한 마음이 있다면 예배를 통해 회복되게 하시고 갈급한 영혼이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다시 설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삶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업장마다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때를 따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일터와 직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전할 때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고난과 위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또한 섬기기를 힘쓰게 하셔서 더욱 화목하고 행복과 감사가 넘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나왔습니다. 나의 낮은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자녀 삼아주시고 사랑으로 살펴주시는 크신 은혜에 늘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이를 듣는 모든 성도님들 말씀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 항상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힘으로 지치고 피곤치 않게 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간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내일이 월요일인데 월요일날은 지방회가 2달에 한 번씩 있는데 내일 지방회 날입니다. 저희 지방회가 서울에 있습니다. 일산에 있는데 내일 아침에 집 갔다가 저녁 늦게 나올 것 같습니다. 거기는 현목가정 장로교에서 침례기로 넘어온 목사님들이 2분 계시고 전도사님 시집까지 있어서 하려고 하면 아마 좀 늦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제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죠? 건강에 유의하시고 더위를 좀 피하시면서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7장 15절에서 25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같이 읽을 수 있도록 드립니다. 248조 신약성경 248쪽 로마서 7장 15절에서 2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리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입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면서 항상 제일 많이 힘들게 우리를 억압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나는 믿음대로 잘 살고 있느냐 하는 것. 그러면서 매번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는 세상적인 것과 그리스도인적인 것이 어떤 것인가를 명확하게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과연 세상적인 게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다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을 다 포기하라고 하면 직장부터 그만둬야 되고 사업하는 거 그만두고 모든 걸 항상 교회와 믿음 생활, 기도하는 생활로만 우리는 수도승처럼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걸 원했던 건 아닙니다. 오히려 거꾸로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가운데 어떤 부분을 소금의 역할로 어떤 부분을 빛의 역할로 감당해야 되느냐,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스스로 녹아져야 되고 스스로 사라져야 합니다. 내 자신이 거기에 있지 아니하고 그곳에 내가 녹아지고 내 자신이 거기에 불살라져야만이 빛도 되고 소금이 되는데 내 자신의 존재는 빵입니다. 없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저도 목회를 하면서 과연 세상적인 게 무엇인가라고 많이 고민을 하면서 성경책 속에서 나와 있는 것을 저는 세상적인 것은 이거다 하고 딱 결정 지은 것이 뭐냐면 바로 욕심입니다. 욕심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에 따라서 지나치게 탐내거나 지나치게 누리는 것을 욕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이제 욕심이라는 단어를 문자적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지나치게 뭔가 가지려고 하는 탐심과 지나치게 탐심을 가진 것을 지나치게 누리려고 하는 것이 욕심이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욕심이 잉태하고 또 욕심이 잉태한 것이 이게 죄가 장성하여 뭐라고 하죠? 사망에 이릅니다. 우리 살면서 우리 주변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TV에 많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아파트 전세. 전세금이 1억인데 대출금이 얼마를 해줘요? 9,500. 500만 원만 있으면 30평 아파트를 삽니다. 500만 원이면 5천만 원이면 10채를 하고 있어요. 5천만 원, 5억이면 100채의 아파트를 해서 전세를 넣을 수가 있고 월세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전세, 월세 들어간 많은 젊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그 사람은 부도를 내고 도망가 버리고.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욕심 때문에. 더 많은 걸 탐내려고. 너는 30평 아파트에 살아? 나는 20평 아파트에 사는데 30평 살만하네. 대출금 더 많이 받아가지고 이자 더 내면 되지. 그리고 제일 먼저 대출금에 이자와 원금을 갚는데 막 쏟아놓고 내 삶은 빈곤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도 30평 아파트에 살아. 누리죠. 욕심이 누림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더 벌려고 애써야 되고 더 많이 취해가지고 갚아야 되고 이런 삶이 반복되다가 지치면 부도가 나서 부도 난 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줍니다.
욕심이 나 혼자 망하면 괜찮은데 이 욕심이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주는 것. 이게 제가 봤던 세상적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나누고 베풀고 헌신해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욕심을 버려라. 근데 교회 안에서 기도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 12억 주고 산 땅에 갑자기 돈이 부족해서 18억의 매매를 내놨습니다. 하나님 18억에 내놓은 이 부동산이 꼭 좋은 매매자가 나타나서 매매락에서 6억의 차익을 가지고 저희가 주어진다고 하면 1억을 헌금하겠습니다. 이건 뭘까요? 욕심의 사실. 욕심이 교회 안에서도 이게 팽배해졌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보통 우리는 쉽게 이야기하기를 인간인지라 사람이라 그래야 목사님도 사람인지라 돈이 필요하고 목사님도 사람인지라 돈 많이 주는 사람 더 좋아하고 돈 많이 주는 장로님을 더 신방 한 번 더 하고 왜? 어느 순간인가 교회 내부뿐만 아니라 목사님에게까지도 뭐가 들어왔어요? 욕심이 들어와지고 욕심을 잉태하고 있다. 우리 선배 중에 하나가 대학교에서 때려치고 로스팅하는 선배가 있는데 그 선배의 바로 위에 선배 엄모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총회에서 이렇게 가끔 만나면 형 동생하고 지내는데 우리 지방의 목사님이 항상 커피 무료로 나눠주는 그런 봉사를 하는데 커피 제가 옆에서 막 팔았거든요. 일부러 형 원두 좀 사가니까 야씨 뭐 그래 알았어 10만원 좀 뺏어가지고 하나에 2만원씩인데 형은 하나만 가져 내게는 어려운 목사님도 주게 야 너는 옛날이나 지금이랑 똑같이 갈취를 하냐 아 형 원래 그래 내가 보고 나를 불러고 그러지 어려운 그 후배 목사님 하나씩 주면 좋잖아 야야야 조 목사 왜요? 내가 말이야 로스팅을 말이야 그 대학 교수 했던 그 손경수보다 내가 훨씬 잘해 그래요? 한번 내가 타준 거 줄게? 알았어요 형님 언제 시간 되면 주세요. 그때 문득 생각이 든 게 뭐냐 목사님이 커피 로스팅하고 이 드립하는 걸 자기가 최고로 잘한다는 것이 자랑일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아담을 통해서 처음 만날 때 흙이라는 걸 통해서 몸뚱아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살아있는 영이 됐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 코로 들어와서 우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을 가리켜 영과 혼과 육신 세 가지에 의해서 결합된 존재라고 합니다. 영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소통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영이라고 보는 거예요. 영.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내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만드심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짐승들은 어때요? 믿음아 너도 예배 드려야지. 어느 특별한 거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는데 보면 또 개가 그 스님이 불공들인데 목탑도 드린다고 일을 한다고 특별하다고 하는데 그냥 그 습관 위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믿을 수가 있고 그분과 소통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할 때에 이제 하나님 아버지에 갈 수 있는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또 하나,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혼, 정신, 혼.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의 지, 정, 의를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옳게 살아가느냐, 바르게 살아가느냐. 그건 짐승하고 똑같은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의외로 우리 집 고양이는 저보다 사모님을 좋아합니다. 왜? 밥을 잘 주니까. 저는 뜨문뜨문 주거든요. 그러니까 고양이가 특별히 사모님이 없으면 저를 쫓아다닌대요. 야옹야옹. 왜? 밥 달라고. 그럼 밥만 주면은 고마워 야옹 하면 끝이에요. 그리고 누굴 바라봅니까? 주인을 알아봅니다. 나비가 요번에 정관 수술을 했습니다. 조그만 초창에 가져가지고 2박 3일을 갔다 왔어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나를 거세를 했네? 이런 고통을 나한테 줬어? 아, 어디 가지 말고 집에 처박혀 있어야 되겠다. 갔다 와서 한 번도 안 나갔어요. 왜? 한번 나갔다 오니까 고통스럽다는 말이 돼요.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짐승하고 인간이 가지고 사는 옳고 그름의 판단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몸은 어떻습니까? 이 정말 귀한 말씀인데 왜 하나님은 제가 궁금했던 거지 인간을 꼭 흙으로 죄어만 됐을까? 말로 인간아 나타나라. 형체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생기를 불어넣으면 되는데 왜 꼭 이 흙을 가지고 만들었느냐 하는 거죠. 그것은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원하는 인간의 어떤 이유를 가만히 살펴보면 흙이라는 것은 에너지고 이 흙이라는 것은 땅에서 쏟아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땅이라는 이 흙을 통해서 지갑시켜 놓은 에너지가 육신이라는 겁니다. 흙이었고 흙은 말라 비틀어진 씨도 집어넣으면 살아납니다. 손집사님 열무 심어달라고 해서 열무 심어놨죠. 비 오기 전에. 이만큼씩 떡잎이 다 컸다니까. 설마 땅속에만 들어가면 모든 것이 새로운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 땅이고 흙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아프고 병들면 어디로 가요? 산에 들어가서 맨발 벗고 산 걷기만 해도 웬만한 병은 다 치료된다는 것이 인간은 어디서 왔기 때문에? 흙에서 왔기 때문에. 그래서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맞는 얘기인데 살아있는 동안에도 우리가 병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세상에 살기 때문에 콘크리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건물 이런 것 속에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 병이 드는 것이지 실제로 자연에 살면 그렇게 큰 병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세상을 다스려. 다스리는 게 뭐가 있습니까? 씨 뿌리면 씨가 나는 역사를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농사 짓는 방법. 그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은 죄로 뭐라고 처벌이 내려졌습니까? 너 이제 평생 허리 굽혀서 일해야 돼. 왜? 넌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에 가서 일을 하는 것이 노동의 처벌을 준 거예요. 그 전에는 누리는 축복을 받았는데 이 누림을 통해서 뭐가 됐습니까? 범죄로 인해서 우리가 땅에서 수고를 해야 되는 땀 흘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세상적인 것과 말씀적인 걸 나눠보면 사실은 세상적인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욕심입니다. 욕심. 이 욕심 버리는 게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대로 살자. 성경대로 살아야 됩니다. 성경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고 성경 속에 말씀하는 대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고 성령이 내 속에 있으며 성령이 가르친 대로 쫓아가야 됩니다. 라고 하는 우리는 가는 것만 듣고 받아 보니까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뭘 버려야 될지를 잘 구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엇듯이 우리도 봉사하자.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교통봉사, 밥봉사, 안내봉사 이런 걸 통해가지고 우리가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빛이 되라고 했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된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말씀대로 살아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딱 나눠서 보면 세상적인 욕심을 버려라. 말씀대로 사는 건 무엇입니까? 감사해라. 감사하면 욕심이 사라진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가장 많이 제 마음속에서 담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하루만 감사하고 하루만 행복하게 살자. 내일은 내일 또 행복하더라도 내일 또 힘들어지더라도 오늘 하루만 행복하고 오늘 하루만 감사하자. 언제 모든 일을 끝내고 저녁을 먹고 씻고 누워있다가 보면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가 무의식적으로 툭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열심히 일하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나온 게 뭐냐면은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게 뭐냐면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순종과 온유와 절제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근데 이 성령의 열매 중에서 가장 확 와닿던 게 뭐냐면 오래 참음이었습니다. 오래 참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의 양선과 충성과 온유 이런 것은 좋은 건데 오래 참음은 내 속에 있는 이 고통을 감수해야 되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나를 속속이는 사람을 통하여서 내가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낼 게 아니고 기다리고 참는 거. 오래 참음. 이것도 뭐라고요? 말씀대로 사는 것 중에 한 가지입니다. 항상 예수를 믿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이 열매들이 다 외형적인 거에서 나한테 오는 것도 있지만은 내 속에 참음으로 인해서 열매가 맺혀지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것 중에서 좋은 것만 있는 것도 아니지만 나쁜 것도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속상한 일 없습니까? 많습니다. 어디에 제일 많습니까? 나를 속속이는 게 어디에 제일 많아요? 집안이에요, 집안. 바깥에서 사람들이 나한테 속썩이는 건 거의 없어요. 왜? 다른 사람들은 말을 조심하니까. 안 이뻐도 이쁘다고 해야 되느냐? 잘생기지 않아도 잘생기다라고 얘기를 해줘서 저 사람과의 나의 관계에 뭐가 생겨요? 화평이 생겨야 돼요. 화평, 평화로워야 돼요. 근데 오래 참으면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뭔가를 피해를 입혔어도 내가 화내지 말고 웃으면서 꼭 참아야 되는 거야. 어디 제일 많냐고 이렇게. 집안이에요, 집안. 왜 건남이 집사님 그런 거 같지 않아요? 그리고 가화만사성 집안이 편해지면 다 편한 거야. 왜? 애초부터 세상은 내가 만나는 모든 일들이 다 편안했기 때문에. 속썩이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건 집안이었어, 집안. 제일 크게 속썩이는 게 누구예요? 자식의 자식. 두 번째가 누굽니까? 나의 배우자들. 이게 두 가지 빼면 속썩을 일이 없어요. 그래서 하는 소리가 뭐예요? 결혼도 오래 해봤으니 이제 뭐 이혼하고 혼자 살아야 되겠다. 중국 가끔가다 재밌게 보는 거, 중국의 결혼식에 하고 나서 이혼 확률이 전 세계 1등이에요. 68%. 100명이 결혼하면 68%가 이혼한다는 거예요. 차일이 아세요? 내가 당신이랑 결혼할 테니까 차일이 우리 엄마가 20년 동안 날 잘 키워준 거에 대한 보답을 내놔. 한 달에 평균 임금 중국이 45만 원, 50만 원인데 많이 벌어봤자 90만 원인데 100만 원 이상 되면 10%가 아니고 1% 안에 든다고 해요. 여자들이 요거 외제차 꼭 있어야 되고 집 사야 되고
차이값으로 최하 3천만 원을 우리 엄마한테 줘야 되고, 나는 일 안 하고 당신을 도울게. 그 대신 일하는 아줌마를 꼭 도와야 돼. 그리고 난 마작을 할 거야. 여자하고 남자하고 비율을 볼 때 여자들이 3이고 남자가 7인데, 남자들이 몇 번 공개적으로 이렇게 중매를 하고 이렇게 하다가 학을 질려가지고 결혼식 당일날도 파혼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거 있었습니다만은 예식장에 닦아서 차에서 내릴 때에도 돈을 줬어요. 우리나라 예식장 들어가는 비용, 꽃값 비용 다 줬어요. 옛날에. 그 다음에 함질 때도 마찬가지로 한 걸음당 10,000원씩 해가지고 함재비 들어올 때도 다 돈이었었어요. 그런 문화가 없죠. 이제 요즘은 패백도 잘 안 합니다. 우리나라 남자들이 혼자 살고 말지 내가 왜 그렇게 살냐고. 결혼식 당일날 나는 벤츠를 원했는데 왜 BMW 사왔냐고. 벤츠로 당장 바꿔야 난 결혼식장에 들어가겠다. 그래가지고 꽃다발 팍 집어 던지고 케이크도 이렇게 3단으로 쌓이고 발로 뻥 차고 나가는 중국의 문화인 거예요. 그래서 결혼 못하고 40대 아줌마들 이야기, 꿈깨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설명도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욕심. 그러니 내 삶 속에서 내 마음에 두 가지가 있어요. 욕심을 부리는 마음하고, 욕심을 부리고자 하는 마음하고, 선한 마음, 감사하고자 하는 마음이 항상 대립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거예요.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아니고, 악한 마음은 사실은 이게 욕심의 마음하고, 선한 마음이 뭡니까? 내가 감사하고자 하는 마음을 뺏어가는 거. 이거랑 같이 항상 다툼이라는 거예요. 감사하고 싶은데 감사하지 못해. 왜? 더 잘해줬으면. 우리 딸이 이번에 성적이 90이야? 왜 90밖에 안 해? 안정현 95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공부하는 애가 왜 공부 안 하고 그래? 이게 뭡니까? 욕심이에요. 욕심. 이 욕심이 잉타니까 뭐가 돼요? 자식을 공부하는데 내 만족을 대리로 뭔가 해줘야 될 대상자로밖에 안 돼. 엄마가 하루 8시간 한때 너한테 위해서 내가 40시간을 뼈 빠지게 해가지고 다 해줬는데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왜 그래요? 욕심. 이 욕심이 어디서 와요? 세상에 나가보니까 더 공부 잘하는 애들과 비교하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걸. 엄마 아빠 열심히 내가 돈 합친 걸 너한테 다 쏟아붓고 있는데 네가 그따구로 해. 안정현? 안정현? 넌 안정현이 아니라 괜찮아. 조정현이라. 이런 것이 욕심이라는 거야. 다른 욕심이 아니고. 그래도 30점 평균 맞아도 괜찮아. 감사하다. 네가 건강해서. 너는 그래도 훌륭하게 해낼 수가 있어. 너는 잘 해낼 수가 있어. 이 감사함이 욕심하고 싸우는 우리 삶의 모습들이 너무 많아. 또 어떤 심리학자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칭찬을 해서 키운 자녀는 나중에 성장을 해서 혹시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자기한테 잘했다라고 칭찬해준 그 긍정적인 마음이 다시 용기를 내서 살아가는 힘을 준다는 것이에요. 근데 너는 왜 그랬느냐라고 비판적인 거,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모든 것이 비판적이고 비관적이고 실패하고 이러다 보니까 내 삶이 문제가 닥칠 때마다 나는 왜 그래?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어? 나는 나 자신을 인해가지고 도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 내가 정말 예수 믿고 내가 참 자유를 얻었으면 자유함 속에서는 감사함밖에 없지 욕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보자. 오래 참음이라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 나오는 성령의 열매에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기다림이었습니다. 기다림. 조금만 기다려주면, 이틀, 3일만 기다려주면 4일 넘어가질 않아요. 왜 못 기다립니까? 불뚝불뚝 뭔가 세상적인 욕심. 아니 저게 이때 정도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안 해? 너 왜 얘기 안 해? 하고 부딪히는 순간부터 그 욕심이, 감사함이 사라져서 부딪히는 순간부터 다툼이 일어나요. 다툼이 일어나면 뭐가 깨집니까? 사랑과 희랑과 화평들이 다 깨져버립니다.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들까지 한꺼번에 다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이 왜 성령의 열매 중에 한 가운데에 들어와 있었을까? 이것은 오래 참음하는 모든 것이 감사하면서 성령의 연결을 맺어질 수 있는 길이 오래 참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는다. 예수 믿고 우리가 정말로 성령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 감사함부터 우리의 삶의 모습이 넉넉하게 누릴 수 있는 삶으로 바뀌어집니다. 욕심으로 누리는 것보다 감사함으로 누리는 것이 훨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한 풍성한 열매를 더 많이 맺게 준다는 사실을 기억한다고 하면 내 속에서 선과 악이 싸울 때에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를 분명하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건 뭡니까? 욕심을 버리고 최대한 감사를 생활을 한다고 하면 감사가 욕심을 버릴 수 있는 힘이 여기서 생긴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삶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욕심이 뭘까? 교회 안에서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왜 자유롭지 못한가? 그 첫 번째로 저가 저를 넣어버릴까? 모든 것이 저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 성도들 누가 빠져? 권대기 집사에 빠졌어? 저 왜 빠졌어?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고 지옥 갈 거 다음 주에 꼭 오게 신방해야지. 일반적인 거잖아요. 아, 내가 왜 한 번 빠진 걸, 두 번 빠진 걸 가지고 왜 하나님의 대언자라고 하면서 그걸 질책하고 있는가? 이게 다 제 잘못이에요. 내가 자유롭지 못하니까. 뭐가 자유롭지 못하냐면 여러분들도 자유롭지 못하는 거예요. 목사가 자유로운 삶과 자유로운 신앙을 가져야 여러분들도 자유로울 텐데 제가 얽매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까지 다 얽매에 지치고 고통스러워한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은규가 오늘 축구하러 갔어요? 지난주에도 축구한다가 한 번만 했는데 오늘 두 번째가 됐습니다. 오늘 가서 몽둥이 누가 가만 안 두겠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한 번 또 기회를 줘야지. 제가 어떻게 변하는지. 뭐가 필요해요? 오래 참음. 참음도 그냥 참음이 아니고 어떤 참음? 오래 참음. 참음 한 번 참는 게 아니고 길게 오랫동안 참아보자 하는 겁니다. 그래야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는 거. 오래 참음이 뭐가 생깁니까? 자유로움을 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내 속에 있는 선과 악의 싸움에서 이길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우리 하나님, 치사한 하나님을 만들지 말자 하는 거예요. 조금 늦게 교회 왔다고 우리가 그 사람을 질타할 자격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은 괜찮아. 이번 주에 못 왔어? 너 다음 주에 올 수 있어. 다음 주에도 못 온다고? 괜찮아. 그래도 넌 내 자식이야.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왜 내가 나서가지고 왜 안 와서 눈을 부르뜨면서 막 뭐라 해? 자격이 안 되는데 내가 월권을 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을 때 참 자유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격려하고 위로하는데 우리의 목적, 우리의 삶이 여기에 있지 않는가.
성도가 많든 적든 간에 우리는 우리끼리라도 위로하고 격려해서 감사한 삶을 만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파이팅하고 예수 안에서 큰 은혜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자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찾고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도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면 무엇입니까? 아직도 내 중심적으로 말씀을 읽고 해석하면서 내 중심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겠다고 발버둥 쳤던 것들을 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돌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면서 매일매일 매 시시때때 감사만 넘칠 수 있는 우리 사랑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명으로 감사한 분 드리셨습니다. 목회자 드리셨고 안녕전 집사님 성규영도 지난주에 드리셨고 사모님 감사한 분 정국자 박사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금을 드립니다. 감사 선물을 드립니다. 이 물질을 통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시고 혹시 부족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서너 배로 갚아주셔서 물질 때문에 이 어려운 시기에 고통받지 않게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자녀의 백성들을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나누고 베풀고 헌신했던 귀한 시간과 육신들이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주님 앞에 귀하게 일하고 헌신했던 시간과 육신들 부끄럽지 않게 건강을 챙겨주시고 시간을 넉넉하게 주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헌신할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영광 돌릴 줄 믿사오니 넉넉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교통원의 충만하신 믿음 가운데 감사를 살아가는 사랑제일교회 성도들 오늘 예배에 나오지 못한 사람이나 나와서 함께 은혜 받은 사람들이다. 주님께서 모두에게 갑절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